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같은 거짓말, 거짓말 같은 진짜라는 약간 좀 이상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 연변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중국 유학생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완전히 중국 사람.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유학생은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전혀 모르고 성경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 땅 밑에 계셨다가 3일째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러 오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중국에서 온 아이가, 이게 너무 황당한가 봐요. 부활이라는 게. 그래서 그 중국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마치 무협 영화의 얘기를 듣는 것 같다고. 여러분, 무협 영화를 보게 되면 하늘을 날면서 장풍을 쏘면 손에서 막 불이 나오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그 말이 거짓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인데, 거짓말같이 들리는 게 진짜인데, 그게 진리인데, 근데 이 아이는 공산주의를 믿거든요. 참, 그 전에 이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전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비웃더라. 그래서 이 청년이, 이 공산주의를 믿는 청년이 공산주의는 믿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는 정말 진짜 같은 거짓말이 공산주의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모든 것을 나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를 프랙티스 하니까 그게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을 무시한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상 공산주의는 듣기에는, 보기에는, 이론적으로는 진짜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거짓말이거든요. 자본주의도 문제가 많죠. 자본주의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래도 인간의 본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보다 낫다. 근데 자본주의도 아무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진리거든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부활이 마치 거짓말 같지만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되고, 진짜 같지만 거짓말은 믿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 제목을 다시 한번 말하게 되면 믿기 쉬운 거짓말과 믿기 힘든 진리. 왜 진리가 왜 믿기가 힘들까요? 이게 진리는요, 우리를 까발립니다. 우리를 벌거벗겨요. 이 진리가 저를 벌거벗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거짓, 욕심, 교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쉽고 진리는 어렵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거짓말했다, 내 속에는 온갖 죄악이 넘친다 하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짓말은, 아이 너 참 착해, 너 참 좋아하는 사탕 바른 거짓말은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은 잘 믿어요. 그래서 다단계에 넘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짓은 잘 믿고 진리는 안 믿어요. 왜? 진리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나를 발가 벗겨서 이게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 진짜 같은 거짓말, 항상 들려오는,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믿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짓말은 믿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인류가 시작한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은 거짓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누가 했냐면은 뱀이, 사탄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을 우리가 믿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인류가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거짓말을 믿어요. 거짓말 속에 살아요. 그래서 사탄은 미혹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거짓말을 깨트리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거짓말을 믿지 마시고,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거룩해 하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는 목사지만 나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그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안 죽는다 그럽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믿어야 돼요? 사탄 말을 믿어야 돼요? 근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기에는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는데, 이 열매를 먹은 건 사과를 먹은 게 아니라 지식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잘못 먹게 되면요 죽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지식, 물질주의라는 쾌락의 지식, 바벨탑을 쌓는 과학의 지식, 이런 거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는 어떤 지식을 먹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지식을 먹어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게 진짜일까 의심도 되지만, 여러분께서 진리를 먹으셔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먹으셔서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사탄은 안 죽는다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요.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이 얘기한 거죠, 뱀이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브가 여자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뱀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지 아니라. 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안 죽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거는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요 거짓은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거짓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제 몸이 보이죠? 이건 거짓이에요. 왜? 늙어가니까, 썩어가니까.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 마음은 안 썩어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안 썩어갑니다. 영원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썩어가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내 얼굴이 보이지만 우리는 마음을 봐야 돼요. 마음을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면 예수님의 마음은 진리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뱀은 눈으로 보아라, 안 죽었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 진짜 같은 것은 거짓이고, 보기에 가짜 같지만 진리라는 진리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이 근거 없는 말을 안 해요. 사탄이 그 한마디, 너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학적이나 물질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근거가 있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걸. 왜냐하면 그것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진짜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말은 네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 하나님 되는 거 좋지 않냐? 창조물이 됐다가 창조주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나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템팅합니다. 야, 내가 창조주가 된다고? 그래, 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만 먹으면 창조주가 되는 거야. 네가 스스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의 삶이나 우리 모든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요. 왜 그렇죠? 왜 우리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오늘은 어디 갈까? 여러분 주관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셨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오늘 어디 갈까요? 정말 오늘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오늘 좀 데려다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여러분이 그냥 지도를 뒤적뒤적 하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가셨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됐지?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너 선악과 먹어. 그럼 너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22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걸. 그러니까 이 사탄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이 되니까 먹어라. 왜냐하면 사탄이 먼저 하나님이 됐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됐거든요. 그 자기의 천사의 자리를 박치고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이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니까 먹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 사탄의 제안입니다. 하나님의 제안은 스스로 네가 하나님이 되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너는 결국은 불행해질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게 행복이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인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걸었던가요? 근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역시 부모님 품이 최고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밑에 거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게 너무 템팅합니다. 이게 너무 진짜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가짜다. 하나님 밑에 거하는 건 내가 속박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밑에 거해야만 여기 진짜 행복이 있다. 너희는 독립하지 말라.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말라. 근데 선과 악의 나무를 딱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 즐겁고 보니 이게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가잖아요. 사람이 잘 입고 뭐 학력도 좋고 그런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이 사람은 진짜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은 안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진리로 믿어야 구원받고 보이는 것을 진리로 믿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깊숙한 곳에 죄를 봐야 여러분 사는 거지. 여러분이 겉으로 여러분 치장한 위선을 보게 되면 나는 목사니까 하고 위선을 보게 되면 나는 나에게 당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면 나는 사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여자는 보이는 것만 보고 믿어버립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들을 따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래서 지식을 먹은 거예요. 지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항상 그 지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거를 토해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집어넣어서 모든 여러분의 잘못된 지식을 토해내시고 여러분이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셔야, 그 먹고 토해내는, 진리를 먹고 거짓을 토해내는 그 작업을 매일매일 기도로 말씀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식을 먹고,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지식을 먹고 독립자가 되고, 독립자가 된 순간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됩니다. 악을 알게 돼요. 악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죄인이 되죠. 자, 그럼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자, 이제 먹자마자예요. 먹자마자.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눈이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돼요.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근데 이 선과 악의 나무를 따먹기 전에 창세기 22장에는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자,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 안 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해요. 그거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이제 싱크대, 부엌에 싱크대가 망가져 갖고서 제가 친구 목사님 보고 고쳐달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카펜터를 과거에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에 들어와서 막 고친다고 막 만져보더니만 못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해보고, 오늘 목사님 들어오셔서 싱크대 고치냐고 좀 수고하셨지. 그러니까 왜 집에 들어오게 했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우리 집이 벌거벗기는 것이 절대로 싫은 거예요. 우리 집 벌거벗기면 안 돼. 부끄러워, 창피해. 왜 그러죠? 저희 집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요새 우리 아내 다리가 아파서 청소를 안 해서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저는 지저분하는 게 좋아요. 청소하기 싫으니까. 그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죄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 죄가 많은데 그게 편해요. 저는 그 죄가 편해요. 평생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워한다. 절대로 아무도, 청소하기 전에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는 것은 뭐예요? 벌거벗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줄 알고, 그러니까 벌거벗은 줄 알고라는 건 선과 악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LA에서 사업하실 때 이중 장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 보고 하는 장부와 그 다음에 진짜 장부. 텍스 보고 하는 장부는 다 보여줘요. 근데 진짜 장부는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숨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모든 죄악이, 그러니까 거짓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벌거 벗는다는 것은, 벌거 벗는 것이 부끄럽다, 벌거 벗는 것을 창피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린다 하는 것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을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을 숨겼더라.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도망가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무들 사이에, 이 나무들 사이입니까? 인간, 사람들 사이, 나무들 사이, 인간은 사람들 사이 똑같은 거예요. 그 인간 사회 속에서 내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옷으로 숨기고, 어떠한 나는 회사 사장이야,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어, 그런 모든 인간의 외식으로 숨기는 거죠. 왜 그러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되어 나도 하나님이다 하는 순간 나는 결정적인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자아는, 독립적인 주체는 죄다. 가장 큰 죄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벌거벗은 것이 두렵고 벌거벗은 것을 피하기 위해 숨고 벌거벗은 것을 가린다. 이것이 저의 인생이에요. 저의 인생.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이게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고 여기서 금방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나의 거짓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집어넣으면서 거짓을 토해내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다 그런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독립자가 되지만 이 독립자가 되는 순간 나는 악을 알게 되고 나는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저주가 임하고 고통이 임해서 결국 사망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꽃을 딱 꺾잖아요. 꽃을 꺾으면 꽃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면 꽃을 딱 꺾은 다음에 안 죽었네? 근데 죽었어요. 꽃을 꺾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래서 꽃을 꺾는 순간 3일 안에 죽어요. 말라가면서 죽죠.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따먹는 그 순간 아담과 이브는 그때는 죽어가는 거죠. 죽었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죽어가는 것이죠. 그걸 결국은 사망을 하는 겁니다. 저주와 고통을 당하면서. 근데 이 저주와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안 죽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안 죽잖아. 눈에 보기에 안 죽잖아 하면서 보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진리를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 같아지고 너는 결국 하나님이 돼서 독립자의 꿈을 이루게 된다. 그렇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자기도 지금 망했으면서,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고 듣기에 좋아 진짜 같지만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기 힘들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진짜 같은 거짓말을 믿지 마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잠언 14장 12절 보니까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것은 죽음의 길이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눈에 옳게 보이는 것.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은 사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선택하시고 믿고 그 진리를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구원이 있도다. 복은 구원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믿거나 인간적인 성공, 그 모든 것은 잠깐이고 그것은 결국 나에게 멸망을 안겨다 준 자, 그것은 진짜 같은 가짜라는 거, 진짜 같은 가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 같은 가짜를 믿으면서 계속 넓은 길로 가지만 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병이 있다면요, 이제 여러분에게 병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요 나아집니다. 근데 당장 나아지지 않아요. 당장. 그러니까 사탄은 기도했는데 당장 안 낫네? 당장 안 낫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면서 보이는 것으로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결정을 해요. 보여야 진리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봐야만 믿겠느냐 하면서 병을 당장에 고쳐주시잖아요. 꼭 봐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너희들이 언제 되겠느냐? 꼭 봐야만 믿겠느냐 하면서 병을 즉시 고쳐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믿게 하시려고.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당장 낫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 한 번 기도했는데 당장 안 낫다고 기도해봤자 기도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기도하게 되면은 당장 몸은 낫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이 그걸 믿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근데 왜 한 번 기도해서 당장 낫지 않느냐? 한 번만 기도해도 혼이 변하기 시작한다. 한 번만 기도해도 여러분의 생각이 변합니다. 한 번만 기도해도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나? 한 번만 기도해도 이 마음속에 힘이 나옵니다. 힘이 나와요.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한 번만 기도하고 몸이 당장 낫는다면 기도 안 하게 돼요. 기도 안 하게 돼요. 혼이 변하여 영이 사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기도 안 하게 되면 내 혼이 살아서 영이 되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몸이 나버리면 기도를 안 해. 몸은 낫는데 내 혼과 영은 어떻게 돼요? 낫지를 않았어요. 아직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으로 건강하게 살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몸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몸이 망가졌어요? 왜 남자들이 나이가 늙어서 몸이 막 망가지고 풍이 걸리고 그럽니까?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져서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몸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낫게 하고 생각을 낫게 하고 그 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혼이 구원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몸이 저절로 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마음대로 굴리게 되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더 많이 하기에 몸을 당장 낫게 안 하십니다. 그러면 몸이 계속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죄인으로 건강하게 살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 더 큰 병이 오게 된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들어 누워 갖고서 완전 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더 큰 죄가 오지 않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도 당장 안 낫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혼이 영이 되어 구원을 받고 그 결과로 몸도 치유받아 몸, 혼, 영이 완전하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굉장히 사용하십니다.
병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요, 이마가 탁 부딪히거나 걸려서 넘어지거나 하는 모든 사건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구나. 회개하게 되면 회복이 되면서 몸까지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몸이 치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 되어 내가, 내 영이, 혼이 구원받는, 거듭나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저절로 구원받고, 내 혼이 구원받아야 내 몸도 건강해야지. 내 혼도 구원 안 받았는데 내 몸만 건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이거는 엉터리인데 몸만 건강하면 남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만 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둘째, 셋째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쳐서 이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이다. 그래서 몸이 당장 안 낫는다고 하나님 필요 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런 보이는 것을 믿는, 가짜를 믿는 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 영은 죽었고 몸은 죽어간다. 그러므로 내 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내 영이 살고 내 몸은 치유가 된다. 자, 그래서요, 여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까 읽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할 테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거든요. 지금 죄를 졌는데 독립적인 자아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고 떵떵거리는 사람을 생명나무를 먹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시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병이 걸렸는데 그래, 너 기도했으니까 나아라. 다 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죄인이 몸이 건강해서 돌아가면서 죄만 짓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 치유하지 않고 그 죄를 통해서 회개하여 이 혼이 거듭나면 그때 내가 자연적으로 치유시켜 주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치유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당장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가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자가 따먹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잖아요.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니라. 남편의 지배, 해산의 고통, 이게 전부 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저주거든요. 이제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그 다음에요,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19절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을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 된 건 좋았는데 그때부터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그 저주를 정리해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여자는 해산의 고통의 저주, 그 다음에 남편의 지배를 당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저주 감당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담의 저주, 땅의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요, 노동의 고생과 인생의 고통, 결국 죽게 됩니다. 결국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달콤하지만 이 저주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저주를 자신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선악과에 따먹은 저주가 결국은 우리를 죽게 하는 거죠. 영원히 멸망시키는 거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가짜를 믿어서 저주를 받은 인생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고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